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올린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갖고 계시는데요. 기도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날과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신 순교자들의 수에 저를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순교 영성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글에서 저자는 성경은 순교의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은 자이며 죽기까지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증언자이다. 순교의 핵심은 피 흘림 자체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기독교 순교의 특징이 그냥 조금 전에도 지금 표현하였지만 막 피 흘리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순교의 핵심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순교의 개념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박해 시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피해 순교, 적색 순교의 시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박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박해 시기에는 어떤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것,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시기는 어떠할까요? 평화 시기는 영적인 순교, 백색 순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한 실제적인 죽음을 이제는 내면 욕망의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탐욕의 죽음으로, 자아 부인으로 넓게 해석하고 이제는 자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바로 생명으로, 의미와 가치로 아주 충만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자체를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먹은 후로는
그에게 있었던 그 충만하게 있었던 참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늘 허기짐을 경험하지요. 더 나아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 갈망하기를 멈춤이 죄입니다. 무엇보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 먹는 일을 중단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먹는 사람은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삶, 곧 거룩한 삶에서 아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양식 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러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을 다시 연결지어 주시지요. 그렇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그저 썩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며 수군거림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치라고요? 수군거림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내용은 그 마음 한복판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사 이후로 예수님 말씀이 계속 쭉 이제 오늘 본문 6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분위기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답게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니라 더 경직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 마음에 지금 걸리는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딱 걸린 겁니다. 네, 그 마음이 걸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또 나타나 있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수군거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수군거림은요, 단순히 그들끼리 막 속닥속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이는 모습은 그런데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 투덜거리는 소리입니다. 불평인 것이지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저항과 불신의 마음을 지금 수군거림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지요.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모를 내가 알아. 이게 반박의 내용이죠. 육신의 부모를 지금 내가 아는데 지금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그들의 지금 내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아주 생생하게 지켜보고 경험했지요. 출애굽하자마자 애굽 군대가 또 막 바싹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바다를 쫙 가르심으로 길을 내어 보이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합니다. 직접적으로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큰 이적을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광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목말라 죽겠으니 마실 물을 내라 합니다.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양식을 당장 내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막 또 내려주시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만나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마늘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전 일들을 계속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불평과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며 믿지 않음이죠.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조상들의 그 모습은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동일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이해, 정보와 지식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하고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내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근거로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고 가려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걸로 근거 삼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군거림은 전염병과 같아서 금세 퍼집니다. 나 하나 그냥 병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또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것, 그 불신의 마음을 그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면과 삶에 일어나는 수군거림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분심케 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아내어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듣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듣고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배 처소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죠. 이곳이 또 한편으로는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고요. 지역사회 여러 일들을 논의하며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렇게 마주할 때라도 이 회당만큼은 아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 내용으로 질문하고 답하며 토론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들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 심령과 삶에 그리스도는 아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말씀을 막 몸에 붙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끌어 주시고 누구는 이끌어 주지 않으시는 이런 차별적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그리스도를 믿음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안에는 인간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담송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사랑하시는 세상 전체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듣고 안 배운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도덕과 종교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 하나님을 배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고 들으며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내면과 삶에 수용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이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조항과 종교적 지식과 행위로 그 채운 머리와 입술을 비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우리 내면과 삶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으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의 정체가 분명해졌지요.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소생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살게 하되 영원히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살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러한 살이 아니라 무언가에 찔리면 고통을 느끼고 피가 나는 그러한 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살을, 이러한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지요. 모진 매를 맞으시고 온갖 상처 입은 살이지만 예수님의 이 살은 썩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에 넣어둔 이 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흘, 죽음으로 죽음을 집어삼킨 바로 그 살은 영원한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무슨 뜻이며 무슨 목적입니까?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들 잘 이해하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 살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잘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살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생명의 떡 먹으라고 우리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처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는 온 지면에 가득하여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쳐다보며 구경만 합니다. 만지작거리며 분석하고 따지기만 할 뿐 그것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지 않습니다. 입에서 오물거리기만 하고 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까요? 늘 허기짐, 늘 배고픔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생의 양식을 곁에 두고서도 굶주리며 배를 채워줄 다른 양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해 많이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기동하며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무엇보다 죽음의 영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시고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을 품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음성이 우리가 귀로 듣고 그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 선언하심은 우리로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라고, 소생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능력을 얻으라고 주신 그 말씀이 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질고가 소멸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심령과 삶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핍전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생명 다 잃어버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공허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며 무의미하고 허무에 굴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깊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 생명으로 기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다음 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도록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에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10월과 11월 달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이 그저 사람 냄새만 나고 끝나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섬기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 저희들 예배자의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저희들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들도 준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준비된 우리 심령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곤고하고 공허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채우며 지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채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늦게 이 세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고 상달되어지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없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귀한 사명들 사역들이 있사온데 이것들이 그저 행사로 연례 행사로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술하여 회복 중인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같이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주합니다. 재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같이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도 하지만 치료의 과정을 이미도 오래도록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의료진을 통하여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며 그 과정에 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 지으며 단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심령 깊은 곳에, 온 삶 가득한 곳에 역사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짐상을 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뻐 뛰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함께 중보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를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저들의 심령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것에 효험 있게 하여 주시고, 약을 들고 또 세우신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그런 치료의 방향성들이 잘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또 합력할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 재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단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옵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머리로, 입술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삶으로, 또 우리 전 존재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양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되 또 고통받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기로, 또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호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스도 공동체 탄식하는 이 피조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